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하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경배하면서 함께 듣습니다. 전하는 자 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들 또 하나님 성품과 그가 하시는 일들을 밝히 알고
경배하고 엎드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읽을 때마다 제게 큰 은혜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총의 증거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의 그 증거가 뭐냐 그런 본문의 도전이 저희들한테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가 잘 될 때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거나 또 승진을 한다거나 또는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배우들이 어떤 시상식에서 상을 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 돌리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럼 은총이 없는 것인가? 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진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잘 봐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별로 그렇게 답답한 일들만 생기고 있다면 그런 것들 사이에서는 은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이 제게도 있고 또 이 본문도 그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은총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의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이 저희들한테 도전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긴 내러티브의 딱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32장에서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으면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40일밖에 되지 않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밑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은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죠. 송아지는 힘을 상징하고 그걸 금으로 만들었으니 또한 부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만들면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에게 부를 약속해주고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약속해줄 거야. 그러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힘과 풍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할 것이다 하는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밑에서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야 니네 지금 위에서는 언약을 맺으려고 그 돌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다 내가 멸절시키고 모세 너로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다시 한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서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가는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으니 너희들만 그냥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에서 무서운 하나님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노하신다는 것, 제가 오늘 이 본문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Consuming fire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참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거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사이를 벌리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멸할 수도 있으니 내가 너희와 사이를 내겠다는 것은 사실은 은총의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하면 큰일 날지도 모른다. 여러분,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야말로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죄가 막고 있다면 죄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죄를 지었으나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별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런 안일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을 때마다 후려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또 이 죄 지었으니까 이번에 또 뭐 교회 빠졌으니까 뭐 이번에 또 누구한테 못된 소리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감기 걸리게 하시는구나, 나를 뭐 코비드 걸리게 하시는구나, 뭐 나를 이번에 씨 맞게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되시지가 않죠. 그래서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괜찮겠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빨리 그것을 돌이키셔야지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빨리 주님께로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심으로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해를 떼겠다 하시는 것은 사실은 은총의 말씀입니다. 사해를 뗀다는 것은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으로 먼저 들어가라, 아니 먼저가 아니고 니네들 그냥 다 같이 들어가라, 나는 그냥 광야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서는 저는 차라리 광야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 백성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부자 만들어 주시고 힘세게 해 주시고 아주 이름이 원대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별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주님, 저는 가나안에 하나님 없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적과 꿀이 흐르건 부와 풍요가 있건 간에 하나님 없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에 있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40년을 여기서 고생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if you say so 그러고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40년 버는 거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먼저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차라리 광야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총 받은 백성의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은총 받았다는 증거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 고백이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의 증거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우리 삶에 일으켜 주시는 것,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 두 가지가 같이 오면은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서 그 두 가지가 갈라지는 지점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 없이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고난받을 것인가 하는 지점이 와요.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언제나 모세처럼 제가 하나님 없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차라리 광야에 있겠습니다라고 선택하셔야지만 합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실패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그 삶이 혹시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또는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삶은 사실은 복된 삶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39장에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집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지나가는데 그 집에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거든요. 자기와 같이 동침하자고. 그랬더니 요셉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는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이. 옥에서 또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받아갖고 노예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옥에 들어갔다가 막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요셉의 삶은 결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형통하다 또는 무슨 복받았다, 석세스풀하다, 그런 카테고리에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강 국면에 있습니다.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진짜 형통한 길로 갈 것인가? 그 갈림길이 인생에 몇 번씩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없이 가나안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주님 계시는 광야에 차라리 남겠다고 마음을 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광야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그 말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는 거 이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죠.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요. 오늘 저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 주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길을 또는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겁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 chose to love, chose to stay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원래 이렇게 부족하고 깨어진 백성인 줄 아시면서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내 사랑받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보의 근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한 번 마음을 주기로 작정하신 백성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두 가지의 근거에서 모세는 중보하고 있죠.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은총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사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품고 계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라, 그 죄로부터 나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 진노의 중심에는 사실은 긍휼이 있습니다. 살리고자 하는 긍휼이고 회복시켜서 함께 있고자 하는 긍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짧은 구절은 사실 기도 맨 앞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때묻고 죄인이고 부서진 사람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간다면 하나님 앞에 제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의 뒤에 내가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제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듯이 우리 주 예수께서는 날마다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은총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은총의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물질적으로 풍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가 속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속을 수 없는 은총의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가 은총의 증거이죠. 그분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은총의 증거로 삼으셔야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함께 있는가, 그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서는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참고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 관한 말씀이죠. 오히려 그 모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같은 말을 두 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의 길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학대받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가 보이지 않아도 그 몸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모세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로 걸어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곧 그분의 몸이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와 함께 고난 받으십시오. 교회와 함께 굴곡진 것들을 넘어가십시오. 거기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거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고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거는 지금 속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따르는 그리스도는 그에게 어떤 헌신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냥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서지고 누추하게 생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자기의 몸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몸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 그 몸과 함께 여러 고생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으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누추하고 부족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번듯하고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누추하고 작고 그런 초라한 교회는 조금 하나님의 발톱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주님은 부서지고 누추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나라고 품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길, 고생하는 길,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온갖 이 세상의 여러 굴곡들을 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길을 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중보 가운데에서 받아주시고 또한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함께 고난받고 또 교회와 함께 기쁜 일을 겪고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는 광야를 지날지라도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